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옆 사람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해야 돼요. 눈을 마주치면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소원이.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라. 그러면은 딱 요겁니다. 할 거 많겠지요. 들어준다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노트에다 적어오라 그러면은 뭐 그냥 한 권을 밤새 적어도 못 적을 정도로 바라는 게 많겠죠. 근데 다 들어주지 못하고 딱 한 가지만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딱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딱 소원 한 가지다 이 말이죠.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다면 딱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요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삶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낼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요,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내로 그렇게 했고 살았고, 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유명한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하고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 소년이 갑옷을 입으려고 해도 옷이 맞지 않을 정도로 작은 어린 소년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갑옷으로 무장한 아주 장수에게 우리로 말하면 새총, 이 돌멩이 새총 가지고 가서 한판 붙자! 이렇게 나갈 정도로 무모한 짓을, 그렇잖아요. 무모한 짓을 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임금이 될 거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당대의 사울 임금이 내 자리를 넘보니까 죽이려고 해서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해서 쫓아가니까 도망다니고 참 그런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잖아요. 심지어는 임금이 된 다음에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임금 자리에 올라서 성경에 보면 너무 급해서 신발도 신지 않고 울며 도망갔다. 산으로 피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겪었던 이 환난이나 시련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오늘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기 저와 여러분도 말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내 삶을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았잖아요. 제가 20대 때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하다,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 말을 배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고 있는데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작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느낄까? 왜 그렇게?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 원호의 달, 그렇죠. 오늘이 현충일이지요. 현충일이고 6.25 한국 전쟁이 일으켰던 날이 6.25가 끼어 있고 이래서 나라의 위기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게 위기 속에서 왔는데 현재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작은 것에 욕심내고 작은 것 따라다니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거를 소탐대실이라. 쉽게 말해서 오늘 내가 행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내 주위 눈앞에 있는 것 챙기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하려는 자들아, 부하려는 자들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아,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늘 네 창고에다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았을 때 이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잘 살기 위해 돈을 많이 모았는데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더 큰 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큰 뜻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다윗이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그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받아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에 내가 한 가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내 평생 하나님 집에서 살 수 있는 것 그거다 이거죠. 하나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쉽게 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거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몰라. 그죠?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보다 더 바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바쁘니까 바쁘겠죠. 그러면 그게 바쁘게 하면서 거기서 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뭐를,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뭐를 얻기 위해서? 그걸 얻어가지고 어떻게 쓰려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다 돈도 잘 벌어서.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잘 삽시다. 부자 됩시다. 잘 살아야 돼요. 뭐 성경에서 뭐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악의 뿌리가 된다. 뭐 어찌고 뭐 부자가 뭐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거 똑같으니까 부자 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고 부자가 되면 그만큼 교만해지고 유혹에 넘어가기요.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조심하라 이거지요. 조심하라. 돈이 없을 때는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갈 생각도 안 생겨요. 근데 가진 것이 많으면 갈 곳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잖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도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웃이 기뻐하고 그거를 보고 나도 행복해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권사님 두 분 계시는데 권사님이 맛있는 거 좋은 선물 목사님 사다 주면 목사님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죠. 좋아해요. 목사님이 큰 선물 가가지고 권사님 갖다 주면 권사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베풀어줘서 그 사람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행복해질 때 이게 하나님 영광이다 이 말이죠. 근데 나는 행복하고 좋아지려고 저 사람 것을 빼들어 가지고 저 사람은 막 괴로워해. 그런데 자기는 좋아. 그건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체면 유지, 자기 허영심, 자기 만족 이런 것이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는 거 당연히 좋아요. 그러나 그 돈을 벌므로 인해서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내 이웃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거를 보면서 나도 같이 행복해하고 이래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꼭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리고 악한들이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다 지켜주신다. 심지어는 군대가 나를 대적해 올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본문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에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갑옷도 입지 않고 창칼도 없이 새총, 돌멩이 총, 그거 고무줄 총 가지고 그 장수와 맞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신앙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두둑해가지고 외출할 때 든든하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힘이 빠지고 그럽니까? 그거는 돈을 믿는 거죠. 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군대가 진을 쳐서 나를 공격하고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런 확신,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의 확신이 내 안에 들면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요. 의심하던 것들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심하던 것들이 확신으로. 하나님 해줄까? 해주실라나? 그런데 그게 확신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확신.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신중한 마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급할 거 없어요. 나는 내가 하면 급하지요. 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러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급할 것도 없어. 한 가지, 다윗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의 일, 이거를 말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말했는데,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들어서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한 것도 많은데 좀 나 좀 더 살게 해주지. 이렇게 꼭 내가 죽게 됐습니다. 한 번만 좀 살려주시면 내가 멋지게 이렇게 한번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 옛날에 내가 잘했던 걸 생각하고 나 한번 좀 살려주세요.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동안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성경에 이사야서 38장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한 다음에 몸이 깨끗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몸이 깨끗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자 이웃나라 바벨론 임금님이 축하한다고 선물을 보내왔어요. 선물. 그게 이사야서 39장부터 시작되거든요. 축하합니다. 아, 임금님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깨끗이 나은 거 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신들을 보내서 그 선물하고 왔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선물 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려보내면 될 텐데,
데리고 다니면서 이사야서 39장 5절 4절 5절에 보면 그 부분에 보면 자기의 비밀을 다 무기고도 우리는 무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보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궁궐 다니면서 온갖 것들을 다 자랑을 해요. 바벨론 왕에게 나도 이 정도 된다고 허영심 자랑하려고 자존심 부리려고 그랬겠죠. 근데 문제는 그가 정탐꾼이었어요. 그걸 안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히스기야 임금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9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9장 6절을 누가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내 집의 모든 소유,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길 것인데 너에게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39장 7절에는 너희 중에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망한다 이 말이죠. 망한다 이 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죽을 것을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살아났고 이웃 임금이 좀 축복해 주니까 나도 이 정도 된다 하고 뻐기려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막 자랑 삼아하고 이런 허영심에 들떠 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에 망하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실패하게 됩니다. 나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허영심이나 자신의 영광이나 욕심이나 체면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첫째는 하나님을 다시 재발견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빛이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 세상 일에 더 바쁘잖아요. 세상 일에 더 바빠. 하나님 만나는 것은 둘째야. 그렇잖아요. 오늘은 바빠서 급한 일로 하나님은 다 뒷전이에요. 시간 날 때 한번 와서 만나는 신앙,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어떤 일이라도 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두려움. 세상 살다 보면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아.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직장 때문에 걱정, 취직 때문에 걱정,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걱정, 몸이 아파서 걱정, 응?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니까 그렇죠. 자녀 낳았어요. 자녀 출산했어요. 그러면 안 다치게 지금 잘 키워야 되니까 걱정이야. 가만히 누워있을 때는 젖 먹이면 괜찮은데 기어다녀도 걱정이고 뭐 이상한 거 먹을까 봐. 뛰어다니면 넘어져서 다칠까 봐 걱정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학교 보냈어. 학교 보면 또 걱정이야.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중학교 가도 걱정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친구하고 싸우면 또 걱정이야. 성년이 됐어요. 대학에 가는 게 또 걱정이야. 대학에 보냈더니 학비도 대줘야 되고 걱정이야. 대학 졸업하면 잘 될 줄 알았어. 끝날 줄 알았어. 결혼시켜야 되니까 또 걱정이야.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 것인가. 그죠? 짝지어서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어. 또 자녀를 출산해야지. 그 애기 키우는 것이 또 걱정이지. 어떻게 사는가
걱정이 끝날 날이 없어. 평생 동안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집에 사나 큰 집에 사나 월세 사나 전세 사나 자가에 사나 걱정은 끝날 날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렵고 부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제가 가서 만나겠습니다. 내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일이 잘 풀어지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일이 잘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잘 안 됐어. 하나님 왜 안 됐을까요?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게 하고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준다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밝히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 백으로 나가면 두려움 다 해소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확신을.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안전을 획득해야 돼요. 안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면서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수들을 물리쳐주고 환난에서 건져주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유효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장받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봅니다. 옆 사람을 보고 다시 한번 합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뭐가 생각났습니까?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생각나는 것과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시고 그 마음 뺏기지 아니하시고 신앙생활 잘 이어나가셔서 완전하게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도 보호받고 내 이웃도 내가 보호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더 아름답고 살기 좋게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우리 대한민국, 나만 살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다고 꿈을 접어야 된다고 실망한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게 할까? 좋은 아름다운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물려주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께 뭘 바라고 있을까? 나한테 소원을 말한다면 나는 무엇을 말할까?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